할렐루야. 2014년 12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후반절은 좀 어려운 말씀이라 그냥 넘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던가?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런 모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삶이래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우리가 제일 많이 깨닫는가 하면은 따라하세요.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그 사건 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와요. 여러분과 내가 이 아침에도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맛보느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돼 있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이게 굉장히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를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데 내가 예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들이 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하고 틀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벌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아니다. 시집가고 장가하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미지의 세계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누구와 같이 변화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여기서 한 번 죽으신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 놔도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칙이. 혈과 육은 만약에 50년, 100년, 500년, 1000년을 산다고 해도 그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본질상. 그래서 예수님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건 아주 묘한 이 안에 기적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을 차곡차곡 설교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주구사. 주구사. 어제 주구사를 얘기한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린 것은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언약이 쓰여졌느냐 하면은 창세전에 아담을 세상에 만들기 전부터 피가 다시 저주와 사망을 해결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아 죽어야 할 몸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입히시고 그 가죽옷을 만들 적에 흘린 피가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23절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그것을 누가 봤느냐면 아브라함이 그거를 보시고 창세전에 약속의 영을 보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씻으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차없이 아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거기서 찾아서 버렸다. 어제 그 언약의 피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언약의 피가 약속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시대 출현은 사망을 전멸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멸망 사망을 끝에 맞아 전멸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 비밀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분토같이 버린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덧입게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4절에서부터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금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게 하나님의 대원리 뜻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이런 걸 우리가 확증할 때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던 것이 아니고 새로가 새 땅에 있었던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설교를 더듬어 설교드린 거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의인으로서 죽으셔야 한다. 불의한 자는 1000만 명이 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인으로서만 죽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딱 3가지를 찾으면 결국 우리가 잊어먹을 게 뭐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홍해를 갈렸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것보다 더 최고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면 그의 앞에 나오면 그것은 보혈의 피를 쳐다만 보면 죄인이 용서받는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지상에서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을 고치실 때에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할 적에 그걸 들은 속에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참나마다, 이 참나마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을 불경하는 죄를 졌다. 이게 참나마다고 할 적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요, 무리를 걸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마귀도 하는 일이에요. 참나마다고 하는, 그래서 딱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 사는 권세인 거예요. 죄 사는 권세. 이 기독교의 최고의, 다른 종교에서 다른 거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를 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에 의하여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아. 아, 내 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씻고 이 큰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인으로서 많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하늘에만 계시면 이 지상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죄만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여기서 그냥 동고동락 계속 가시면 우리를 하늘에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백성을 다 하루아침에 부활시켜서 공중권세가 에서 혼인장체가 벌어지면 여러분과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때 한 번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천지 창조의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지옥이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인데 이것은 누구의 뜻이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을 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같은 일을 하신 것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낳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법수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그 계획이 짜였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이런 것을 알아야 이것이 본질적 회개가 되고, 이런 것을 깨달으면 너와 나는 동일차야. 너가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야. 너는 살인자면 나는 형제를 미워한 죄인이야. 이 본질이 깨달아지면서 그 마음의 평강과 이루가 넘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살아서 숨 쉴 때마다 맛을 보면서, 우리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게 누가 무엇을 갖다 주면 사랑인 줄 알지만 이 진리 자체가 영적으로 깨달아. 아, 내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았구나. 내가 눈을 뜨니까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구나. 참으로 남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떠는지 죽음이 해결되는구나. 어제 그 텔레비에 잠깐 내가 봤는데, 내과 의사가 병 중에서 제일 고혈압, 당뇨,
담배, 그 스트레스가 들어가더라고.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담배도 끊을 수가 있고 살도 빼는 스트레스를 못 내요. 이 기독교는 스트레스가 해방되는 게 해방. 할렐루야. 염려 걱정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윗이 계속 시편 56편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창조주를 의지하라. 그 6번이 나와요. 짧은 구절 안에.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 번 관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그 법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깨달을 때에 참으로 이 대단한 능력의 말씀이 이야 이거 봐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이거 한 번 설교를 제대로 해야 하고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이것도 한 번 해야 하고 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이는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2.3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는 안에는 그리스도의 순종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이게 그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일 다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 성경이 쓰여 있고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따라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영원히 소망 중에 살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중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아들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만상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것을 이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양해 준 게 아니고 이 세상과 저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이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하라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예수님을 주라고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상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얻어도 내가 죽으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누가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 경제학 가서 배워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뭘 배우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던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이것을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너한테 주려고 성령 안에서 보장하셨다. 이걸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이거는 그냥 걱정 안 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 이 아들의 표준은 어떤 표준이냐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 말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어디 가서 목사님하고 대화가지고 설마 그럴까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땅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을 넣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낳고 그 안에다 마귀를 심으면 마귀가 낳고 그 안에다 예수님을 심으면 예수가 나는 거예요. 설마가 이 땅은 어떤 죄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서 그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땅과 같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심었는데 예수가 안 나오면 누가 나와요? 100% 똑같은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바라보냐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어떤 걸 먹냐에서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자라고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은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 같은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두 번째로 그 아들한테 하늘의 상속을 주는 것이요. 그 아들과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닌가 보십시다. 우리가 아들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백성, 하나님의 나라. 여기선 신령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과 죄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게 아들인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한번 죽으신 목적은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해요. 불의한 자를 죽으신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또 아들만 삼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서 1장 4절 읽읍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과 나는 썩지 않는 그 기업을, 따라서 기업을 주시려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것도 다 이기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인가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기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고생하고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시금치가 땅속에서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싹이 나는 거예요. 네? 일주일만 고생하면. 시금치나 무수시는 3일이면 싹이 나죠. 3일만 참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세상에서 여기를 보면 이게 잠깐인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건 잠깐인 거예요. 그러면 80년도 잠깐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본질적 사상을 성소적으로 깨달을 때 무한 감사 나오고 뭐든 기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무슨 권세로 불평이 나오냐고. 산 것도 은혜로 살고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데 우리가 행위로다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행한 대로라면 다 죽어요. 지금 이 은혜를 생각하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 태양을 비춰주고 공기를 주고, 여기 공기가 없다면 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공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전파를 타고. 이 현시기가 있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전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이런 원리를 보면 우리가 귀가 있어 듣고 눈이 있어 보고 말을 하고 이 자체만 해도 귀의 세계만 봐도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서 나오는 병이 있고 안 나오는 병이 있어요. 나오는 병은 육체의 병은 나오는 거예요. 썩고 염증 나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곰고. 근데 귀에서 나오는 병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귀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처받았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사람에서 나오는 병을 50% 이상은 못 잡는 거예요. 50%는 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귀에서 나오는 것은 잡지를 못하고 사람의 육체는 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마음이 싸우라면 싸우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러니 귀. 우리는 하나님은 귀에서 오는 거예요. 귀. 그래서 코다 생기를 부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흙덩어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은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사방으로 흙상에도 쌓이지 아니고 거꾸로 틀으면 상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이 안에 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을 담은 사람, 이 사람은 상속을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소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나라 상속 주시려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 계속 기쁨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다시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이 하나님 나라예요. 너에게 가져올 은혜. 이 은혜가 온전히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은혜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오늘 지금 서두에 뭐랬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오고 가는 세상에서도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보다 대단한 기독교의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는 기독교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먹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거를 이루려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독교 교육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 떠나서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떠나서 교육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현식이같이 젊은 학생들이 여기서 영안이 열리면 최고의 능력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살리로서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결국 우리는 육체의 한계선을 가지고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니까. 저 천국을 내 거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이걸 누가 깨달았냐면 숨 끊어지기 5분 전에 깨닫는 거예요. 5분 전에. 이것을 미리 깨달으면은 지금서부터 남들이 사는 세상과 다른
아주 짧은 세계에서 영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응? 어떻게 보면 자랑 같지만 선아가 그래요. 작은아버지는 화내는 걸 못 봤어요. 나하고 같이 사는 애가 그래요. 작은아버지 화내는 걸 못 봤어요. 우리 김승희 목사님한테는 안 통했지. 맨날 화낸다 그럴 거예요. 만우한테 물어보니까 지겨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을 봐도 옛날에는 큰일 났다가 그냥 막 이러던 것이 잔잔히 감사로 안 돌리느냐고. 응? 서로 육신이 있어서 아프고 경제가 떨려서 힘은 들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렸으니 남은 인생도 하나님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으실 때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소망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다 바쳐 죽도록 충성한다. 그것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한다. 그래서 충성하라는, 거기에 충성하면 하늘을 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자랑한다. 예수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언제 흔적이 없느냐? 고통을 감성으로 받을 때에 나는 고통을 육신적으로 받았는데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추위에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말씀을 삼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